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능력의 밤, 은혜의 밤, 소망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구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수월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욥도 알았어요. 수월에 한번 내려가면 장정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왜 욥이 수월에 숨고 있겠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 현재의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상황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어떤 찬송가냐면요, 제가 이 찬송가를 처음 들을 때, 야, 이건 나의 마음을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 예비된 찬송가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면 찬송가를 불러도 이 찬양, 이 반주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는 곡만 계속 불렀거든요. 저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송가가 리듬이 그렇게 된지 처음 알았어요. 전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이 정도로 여러분 그냥 막 할머니들이랑 이런 어린아이들 몇 명이랑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냥 막 리듬을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대학교를 들어오고 이 찬양 송가를 딱 접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면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양 부르는데요 너무 죄 같은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나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가 은혜가 되었냐면, 그때 제 영적인 형편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그 찬양을 탁 접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욥의 심령을 베푼 일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겠구나. 심지어 수월에서 잠시 숨겨주면 안 됐나이까. 수월에 내려가면 장정이라도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만큼 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험에서 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도 하지만 위험과 환난의 순간 그들을 숨기셔서 환난의 시간으로부터도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처한 고통 중에는 시간이 필요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지만 끝난다니까요. 일정 기간 겪어야 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느그러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 것, 왜 빨리 나는 이곳에서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시나 봐. 하나님은 진짜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셨나 봐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과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을 온전히 지나 보낼 때 우리는 여러분 좀 더 성숙해집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연상이 되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누워있기만 하잖아요. 엥 울면 밥 먹이고 똥 갈아주고 막 해요. 그럼 여러분 누워있다가 두 번째 이게 성장이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뒤집기 하잖아요, 그죠? 뒤집기 합니다. 애가 애를 쓰면서 뒤집어요. 뒤집 날부터 이제 그냥 아주 어머니는 아유 그만 좀 뒤집고 뭐 제껴 놓으면 뒤집고 제껴 놓으면 뒤집고 하나. 근데 여러분 뒤집을 때가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이제는 막 기어다니면 이거는 막 너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뭐 앞에 저 앞에 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서려고 해요. 서려고 할 때 걸음마를 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몇 번이나 넘어져야지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대략 여러분 수천 번을 넘어져야지만 제대로 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생각해 볼 때 내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막 걸음마 할 때 넘어지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손잡아줘서 이렇게 걸어주고 그냥 붙잡아줘서 걸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더라고요. 그리고 걸어가다 탁 넘어지면 그냥 단번에 일어나서 걸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 걸음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아기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걷다가 또 넘어지고 상처 나더라도 그 아이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을 맛볼 때 그 아이의 마음이 단단해지며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걸어갈 수 있구나, 이 시간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아이가 볼 때는 부모는 나를 안 도와주고 뭐 하나 라고 섭섭한 마음을 들 수 있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능력과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1년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두 다리의 영적인 힘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기을 때 경험했던 거랑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거랑 세상은 얼마나 달라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걸을 때랑 비행기 타고 이 높은 위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랑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어서 우물안 개구리의 삶에서 벗어나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저는요 진짜 대학교 갈 때요 빨리 대학교를 마치고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저는 27에 결혼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26에 바로 마치고 저는 독일로 유학 가려고 했어요. 진짜 막 저희 독일의 고모부도 침례교 선교사 1호 침례교에서 엄청 되게 높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막 했는데요 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신혼의 짐도 막 가구도 많이 안 샀어요. 곧 갈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못 갔어요. 왜 못 간지 아세요? 무서워서요. 제 마음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나가면 어떻게 살아갈까 막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후회가 돼요. 좀 더 일찍 나가볼 걸. 좀 더 일찍 나가봤으면 내가 진짜 길을 쓰고 영어를 공부하고 정말 좀 더 나아갔으면 내 견문이 넓어지고 진짜 더 넓은 차원의 세상을 바라보며 더 넓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거고 내가 왜 그때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필리핀 나가보니까 또 달라요 세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 필요합니다.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보내야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해서요 이전에 내가 신앙 안에서 경험했던 일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일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제 자신도
하나님 저는요 그거 떠여놓고 바로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까? 아유, 이 말 하는데도 저도 좀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세상은요 다른 거예요. 진짜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욥은 누구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욥이 이어서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고난의 날 동안 수월에 내려가 있다가 수월에서 풀려날 것, 즉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희한한 거죠. 아니, 수월에 내려가면 반드시 죽는데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려갔다가 풀려날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욥은요 자신은 잘 모르지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욥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하신다면 죽음이 가득한 수월에서 벗어나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의 안에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세상이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인간이 두려워한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공포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산 소망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구나.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보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하신다면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문을 확 여신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음 세상을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얼마나 여러분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약속과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약속과 소망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 따위에 너무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그러한 문제 앞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허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며
다시 찾으시는 날이 온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을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 인생은 이러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끈은 나에게 끊지 않으셨다. 이 믿음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 욥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면요, 언젠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욥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욥은 인내하며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과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흉흉한 얘기에 묵상하면요, 늘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경제가 이번 내년엔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더 상황이 안 좋대요. 여러분, 2030에 연금을 지역해갖고 서울에 집 산 사람들은요, 이제 견디지 못할 지경에 나왔다고 합니다. 다 좀 집 한번 살고 좀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말했던 이 정말 모든 영혼을 끌어서 투자했던 이 2030 젊은 세대들이요, 다 낙담해요. 내년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이런 이런 소문을 듣잖아요. 이런 이 전망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걱정되냐면요, 성도님들이 걱정돼요. 야, 내년에는 진짜 어떻게 저분들이 살아가야 될까? 그럼 내년에는 어떤 소망을 좀 줘야 되는데 이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라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복된 인생,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위대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마음이 제 마음까지 막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흉흉한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서 이미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한 희망의 끈을 다 잘라버릴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희망의 끈은 어떤 누구든지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자를 자가 누가 있겠냐는, 천사도 우리 자를 수가 없어요. 권세자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끈을 부여잡고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부어주실까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송구 영신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일이 왔구나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내일 딱 일어날 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일의 시간을 드리며 내일의 역사하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요, 우리 삶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겨싸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절대로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정하시기에 이 생명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욥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숨김을 받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욥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감춰주시고 덮으셔야지만 그는 고통에서 숨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죠.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속죄의 제물의 피를 쏟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오직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육을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주며 오직 하나님의 강함만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 딸내미가 진짜 얘기하지 말라. 죄송해요. 미안해, 은청아. 이게 밥을 먹다가 제가 이쪽 귀가 안 좋잖아요. 이 돌발성 난청이 와갖고 청력이 한 70%. 여러 사람 얘기하면 잘 못 들어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렇게 듣는다고 이게 예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잘 안 들려서 이쪽으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은청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하니까 아빠를 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쳐주시지. 그럼 반드시 고쳐주시겠네. 그러실 거야. 그런데 은청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해 라고 얘기해요. 왜 아빠? 고쳐주셔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아버지는 그 덮음을 받는 것이 은혜야. 여러분, 저는요, 이게 참 불편하거든요. 찬양 부를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삐 소리 났다가 하고 막 소리도 더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이것을 당할 때요, 엄청 고쳐달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서 이걸 당해갖고 그 다 마무리도 못하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순천향대 병원에 와갖고 일주일 동안 입으면서, 여러분, 스테로이드를 귀에 쏘갖고 하면 여기서 입이, 난 그거 다시는 안 하고 싶거든요. 이게 막 향이 나면서 제 방에 들어가면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있는 방에 문을 잘 못 열어요. 왜냐하면 문 열면 약 냄새가 확 나갖고 저 간 수치도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제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귀가, 여러분, 이명이 들리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요. 너무 이게 적응이 안 되면요, 진짜 막 고통스러운 게 이명이거든요. 내가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예 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처음에는 30%였는데요, 지금은 70%까지 그때 딱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소리 지르면요, 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음에 엄청 약하거든요. 저는 중저음은 좀 괜찮은데 이 고음이 빡 소리 나면 귀가 진짜 멎은 것처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정응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제 친구 같아요.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구나. 내가 이만큼 지금 체력이 약해져서 삐 소리 나는 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귀가 좋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속이는 걸로 덮으면 안 됩니다. 포장하는 것으로 덮으면 안 돼요. 그럴싸한 포장지에 우리를 싸면 안 돼요. 연약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줄 때, 약할 때 곧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세요. 우리의 약함을요 하나님이 덮어주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22절의 말씀인데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애곡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파하며 우는 것이 유일하게 욥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욥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형벌을 당하는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뭐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형벌에 받으며 그 아픔 때문에 우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교훈이 있는 건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형벌을 가볍게 여기지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와 형벌은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는 죄를 멀리하며 날마다 그 대신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오늘 하루 일딱 일어나서 주님, 내가 오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야 주님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시는 귀한 하루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죄에서부터 멀리 떠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